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조차 이기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기적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큰 기적을 일으키셨고 죽은 자를 살리신 만왕의 왕이시죠. 오늘 읽었던 이 성경 본문에는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이 5개는 어린아이가 드렸던 도시락입니다. 어린아이가 드렸던 도시락을 통해서 수만 명을 배불리 먹인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죠. 예수님이 오늘 우리 띄워주세요. 네,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 사람들한테 가서 먹을 것을 좀 가져오겠니? 라고 물었습니다. 이 말이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왜 이상하냐면 예수님은 말씀 한 방으로 음식을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지요. 당연히 있어요. 그런데 굳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헌금 바구니를 들고 다니라고 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찾아오라고 명령하셨죠. 당시 성경의 기록은 5,000명을 먹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기록상은 남자만 기록했습니다. 남자가 집의 대표였기 때문에 남자만 기록했죠. 그러니까 통상 4배수를 곱하면 약 최소 2만 명에서 3만 명의 군중이 예수님 주위에 있었다는 소리가 됩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 사이를 12제자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다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먹을 것을 원하십니다. 먹을 것이 있으면 헌금해 주십시오 라고 했죠. 주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아무거나 됩니다. 달라고 했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도시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2만 명에서 3만 명이면 당연히 있죠. 왜 없어요? 있는데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것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다들 생각했어요.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할 거야. 내 거 주면 손해 아닐까? 못 돌려받는 거 아닐까? 결국 이 순간에 12제자가 풀이 죽인 상태로, 화난 상태로 예수님께 와서 말하죠. 예수님, 결국 제가 왔는데 어린아이가 도시락 하나 가져왔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전 되게 감동적인데 12제자한테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있는 12제자한테 한 어린아이가 베드로의 바지를 잡으면서 아저씨, 제 도시락 쓰세요 라고 줬을 것 같아요. 2만 명에서 3만 명의 사람들 중에서 도시락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도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드린 도시락이죠. 12제자들은 어처구니가 없었을 겁니다. 뭐야? 이 도시락 어쩌라는 걸까? 예수님 이걸 가지고 뭘 하려는 거지?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은 도시락 필요 없이 그냥 말씀만 하시면 치킨이 다 만들어질 텐데, 말씀하시면 하늘문이 열리고 물고기가 두두두두 떨어질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이 도시락을 가지고 오라 하셨을까? 예수님은 잠잠고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받습니다. 받고 기적을 일으키시죠. 엄청난 숫자와 물고기가 떡이 마르지 않고 나오게 됩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에서 나오죠.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크게 2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은 독단적으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독단적인 능력 일하심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능력을 행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혼자서도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음만 먹으면 세계 선교 한 방에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마음만 먹으면 여수 시내에 있는 가난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데 이것까지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일하신 2번째 방법입니다. 뭐냐면 우리의 섬김, 드림을 통해서 능력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2번째 방법이 매우 비효율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길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세요. 여러분, 헌금하게 하십니다. 선교사님들 선교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재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재정이요, 대부분 어떤 수단을 통하냐면 본국에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선교 헌금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그 재정을 가지고 선교를 합니다. 뭐 기적적인 방법도 있겠지만요, 우리가 드린 것을 통해서 능력을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굳이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사용하셨습니다. 다시 물어볼게요. 이 도시락 필요하신가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왜 필요해요? 말씀 한번 하면 끝이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이 소년의 도시락을
굳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주인공이 누구냐면 이 어린아이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돼볼까요? 여러분 어린아이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드린 도시락을 예수 그리스도가 사용해서 2만 명에서 3만 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여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 도시락을 갖고서 너무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우리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1절인데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죠.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독특해요. 뭐죠? 축복 기도입니다. 축사라고 하니까 잘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러나 다른 번역본으로 보거나 영어로 보면 감사 기도예요. 예수님이 어린아이 도시락 받고 기도하시죠. 여러분, 제자들이 이 성경을 기록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오병이어가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감사 기도라 왜 기록했냐면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듣고 저게 감사 기도구나를 알고서 기록한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작게 기도하셨을까요? 크게 기도하셨을까요? 크게 기도하셨어요. 다 듣게. 아버지, 이 아이가 도시락 가져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어린아이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를 통해서 도시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아이가 드린 이 도시락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라고 감사 기도를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이를 내려놓고 여러분 아이 앞에서 아이가 들릴 만한 그 거리 안에서 제자들과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크게 감사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듣고 충격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이 어린아이죠. 만왕의 왕이 능력의 왕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고작 내가 드린 점심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뭐라고 해요? 고맙대요. 자기에게 고맙대요. 그리고 하나님께도 고맙대요.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사랑하셨고 안으셨다는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제가 보았던 그림 중에 제일 좋았던 그림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웃으시는 그림이 있어요. 저는 상상합니다. 저는 상상해요. 예수님이 이 도시락을 준 어린아이들을 머리를 쓰다듬고 안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라고 했을 것 같냐면, 야, 고맙다. 애야, 점심 도시락 나한테 갖고 왔어? 고맙다. 그리고 내려주시고 너무 고맙다고. 저기 가 있어. 내가 기도할게. 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이 소년이 드린 것은 아주 작은 도시락이죠.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작은 섬김이고 드림이고 섬김이에요. 작죠. 다른 사람들은 그거 보고 고작 저거야? 여러분, 도시락 요즘에 얼마일까요? 제가 편의점에서 보면 5,000원, 4,000원 하는데 2만 명에서 3만 명 되는 사람이 4,000원짜리, 5,000원짜리 그 도시락 보고 감사하신 예수님 보고 무슨 생각 들었을까요? 저걸 가지고 감사하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지금 여기 감사 헌금과 세례교인 헌금 올라왔는데 여러분 헌금 하시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과 작은 봉사와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모든 선한 일을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 뭐라 하실까요? 고맙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헌금 2,000원, 3,000원, 5,000원 액수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거 다 기억하시고 고맙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2번 좀 띄워주세요. 네, 방송시 2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다음입니다. 네, 다음 2번. 네, 두 번째는요, 나의 작은 섬김과 드림을 기억하시고 고맙다고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에 대한 고정관념을 좀 깰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교회의 이미지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한다고 말하는 것을 굉장히 금기시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천국 가서 해라. 하나님이 그거 보상 안 받아도 네가 참고 해야 되는 거라는 그런 이미지를 가진 하나님을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드린 작은 섬김과 봉사, 희생을요, 모든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고맙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보십시오. 주인이 하나님을 가리키죠. 하나님이 이 종에게 뭐라고 합니까? 잘했대요. 뭘 보고요? 일하는 것을 보고. 근데 그 일의 특징이 뭡니까? 지극히 작은 일입니다. 작은 도시락이에요. 이 적은 일을 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잘했대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을 따르면 뭐예요? 고맙다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전도사의 시작 1년차를 모 교회에서 했습니다. 신대원에 합격한 다음 저는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1년만 네가 같이 사역하자라고 하셨습니다. 당연히 싫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례비를 40만 원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등록금은요, 제가 말은 하지 않겠지만 너무 적게 주신다는 거죠. 제가 저의 아버지 같은 영적 아버지 같은 이제 담임 목사님 교회가 조금 빚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재정이 없으니까 저에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40만 원이면 교통비 통신비로 다 나가고 책 사면 끝납니다. 그리고 등록금은 어디서 나와요 도대체.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죄송하다고. 근데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시니까 제가 배운 대원칙이 뭐냐면 하나님을 리더를 통해 말씀하신다는 원칙이 있죠. 그래서 목사님 순종하는데 1년만 하겠습니다. 1년만. 그날 집에서 기도하는데 너무 하기가 싫어가지고 하나님 제가 빚지고 시작을 합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 돈 쥐꼬리 같은 돈 받고 사역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등록금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그지입니다. 제 방에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지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와, 하나님이 그 다음날 역사할 줄 알았는데 아무런 역사가 없었어. 정말 돈이 없는데 청소년부를 맡았습니다. 근데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에 빛이 많은 걸 좀 아니까 아픈 거예요. 그 사실도. 그래서 이왕 하는 거 열심히 하자.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서 토요일날 주일날 40만 원에서 20만 원을 떼가지고 애들 밥을 사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먹으니까 당연히 마이너스가 쳐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칠 때쯤에 어디선가 재정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계속. 너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혹시 런닝맨이라고 아시나요? 이 프로그램이 아직도 하대요. 네, 장수 프로그램인데 그 런닝맨이라고 뒤에 이름표를 붙이고 술래잡기를 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이렇게 막 추격전을 내서 상대방 이름표를 떼는 거 있는데 제가 이때 이걸 꽂혀가지고 제 천안시내 다 나가서 문방구를 다 들려서 그때는 다이소에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막 돌려가면서 이름표를 다 사왔어요. 그래서 막 애들 간식도 사오고 다 제 돈으로 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 사오고 매일 주일날 저희 교회에도 저녁 예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1시부터 5시까지 애들을 30-40명을 다 불러다 놓고 러닝맨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좋아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애들이 좋아하는 만큼 제 지갑에는 비참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 막 그러죠. 근데 막 몇 달 동안 불평을 하지 않고 그렇게 했습니다. 한참을 놀고 있는데 여름이었는데 날씨가 더워진 5월달이었는데 사무집사님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인천 전도사님 잠깐 사무실로 오세요. 그래서 갔더니 어떤 학부모님이 아이스크림을 사온 겁니다. 근데 애들이 30-40명인데 하나만 사왔어요. 저만 먹으라고. 죄송합니다. 그 너만 사왔어요. 그리고 헌금 봉투를 가져온 거예요. 제가 집사님이 뭐예요? 했더니 그 부모님이 헌금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다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그 앞에서 봉투를 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슉 넣고 날씨가 너무 더웠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이 뭔지 궁금했어요. 빨리 이걸 먹고 싶다.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딱 열고 이거 얼른 먹어야지 애들 보기 전에 하고 먹어야지 하고 딱 꺼내는데 갑자기 저는 머릿속에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너무 명확하게 아버지의 음성이 너무 제 마음에 들렸어요. 저는 아이스크림밖에 없었는데 뭐였냐면 인찬아 고맙다. 이게 한마디였어요. 고맙다.
그래서 내가 왜냐면 아이스크림 먹다가 있는데 이게 너무 명확한 주의 음성이라는 게 느껴지는 거죠. 인찬아, 네가 그렇게 돈이 없는데도 불평하지 않고 애들 사 먹이고 입히고 이런 거 내가 다 보고 있어. 고맙다. 이 말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번 나오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제가 헌금 봉투를 붙잡고 울었으면 좀 감동인데 아이스크림 뜯고 울기 시작합니다. 사무실 문 앞에서 아이스크림 반쯤 뜯고서 울었습니다.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고맙다라고 하신 거죠. 그날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가진 게 하나도 없었는데 6개월 안에 아이패드 에어 1이 헌금으로 들어옵니다. 워낙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들어왔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저한테 오더니 노트북 필요하지 않냐고. 필요 없다고 했더니 제일 비싼 걸 사주겠대요. 그리고 그 공급이 들어오고 그 다음 달에 등록금이 다 찼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리고 나서 그 속으로 생각하시겠죠. 이야, 쟤는 대단하구나. 2학기부터는 그런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딱 돈에 맞게만 들어와요. 그때만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요, 전부 기억하세요. 여러분, 전부 기억하세요. 여러분, 제가 그동안 알았던 건 뭐였냐면 하나님이 마치 우리한테 야, 내가 만왕의 왕이고 넌 종이야. 그러니까 내가 시킨 대로 그냥 해. 이라고 들었는데, 아멘, 왜 이 타이밍에 나오지? 들었는데 그날부터 좀 바뀐 게 뭐였냐면 제가 그날부터 지갑에 있는 돈을 더 쓰기 시작하죠. 더 쓴 만큼 더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헌금한 거 다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헌금한 거 기억하세요? 다 기억 못 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 기억해요.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난한 사람에게 몰래 헌금한 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거, 봉사한 거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고맙다고 하세요. 사단은 속이죠. 하나님 너 부려먹어. 하나님은 악덕주의냐. 어디 하나님한테 인정받으려고 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고맙다고 하시는 분이 우리의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자, 2번 좀 기다려주시겠어요? 예. 방송식.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몇 년 전에 천국으로 가신 한 분의 장로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식 때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서 일기장에 기록을 해놨는데, 그날 설교를 하는데 돌아가신 장로님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목사님이 장로님의 살아생전에 있었던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몰랐던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쓰레기 분리수거를 이분이 다 하셨다. 장로님인데 가장 낮은 자리에서 묵묵히 땀을 흘리시고 일일이 분리하셨고 교회에 있던 모든 힘든 것들을 이분이 하셨다는 얘기였습니다. 담임 목사님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한테 우리 교회에 투병 생활을 하는 한 집사님이 계신데 이 장로님 전에 15년 동안 쓰레기를 맡으셨던 분이라고 목사님이 다 저한테 얘기해 줬어요. 이 장례식 설교 중에 두 번째는 이 장로님이 살아생전에 어렸을 때 가난한 삶을 사셨대요. 그래서 배우지 못한 아픔이 있었는데 교회의 가난한 학생들에게 자신의 재정을 흘려보내기 시작합니다. 절대로 자신의 이름을 오픈하지 말라고 했대요.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학생들에게 그냥 무상으로 헌금을 하기 시작하죠. 돌아가셨을 때 장로님께 받았던 사랑, 그 가족들이 은혜를 갖고 싶다고 연락이 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아무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장로님이 생전에 하셨던 이 성김과 희생 이야기를 누가 해줬나요? 담임 목사님이 했죠. 제가 어디서 감동했냐면 눈물이 계속 났습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의 모습 그 뒤에 누가 보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는데 제가 그때 봤던 인사이트가 이거였습니다. 아, 내가 천국 가면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천국 딱 도착하자마자 너 그동안 죄 지었던 거 앉아봐라. 죄 지었던 거 다 보여줄게. 네 기억해. 내 아들 예수의 공로 없었으면 넌 죽었어. 이러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생전에 수고했던 건, 섬겼던 건, 희생하면서 봉사했던 건
다른 사람을 사랑했던 거, 기도했던 거, 모든 것을 내가 안다. 인천 너 그때 기억나니? 하면서 이야기해 주시겠구나라는 감동이 들어서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감사한 거는 담임 목사님이 들었는데,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목사님이 조언을 좀 많이 받았는데 정말 많대요. 우리 교회에 정말 가난한 사람들한테 헌금하고 봉사하시는 분이 너무 많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제가 시간에 그분들 얘기를 좀 들었는데 그분들 하나하나 소개하고 싶지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사님이 듣고 너무 놀랐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섬김의 교회고 봉사하는 교회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흘려보내는 사랑의 교회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구절이 천국에 온 의인들에게 한 말씀이거든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에 온 의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의인들의 인생을 읊어줘요. 뭐예요? 너희가 살아생전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했던 선한 일을 하나님이 다 읊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의 그 사랑과 희생을 다 기억한다. 고맙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가 행한 모든 섬김을 기억하시고 고마워하십니다. 너희가 김집사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교회에 아픈 사람들이 있었을 때 헌금한 거 내가 다 안다. 어떤 장로님이 아팠을 때 너희가 울면서 살려달라고 나에게 기도했던 거 내가 그거 기억한다. 내가 너의 그 기도를 사용했지. 교회에 새 신자가 왔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서 뻘쭘하게 있는 외롭게 있는 그 사람에게 네가 먼저 가서 말 걸어준 거 내가 기억한다. 네가 상처받았는데 상처 준 사람을 먼저 용서해주고 먼저 가서 대화해준 거 내가 기억한다. 외로운 권사님에게 가족들이 없어서 혼자 사시는 권사님에게 네가 그 집에 찾아가서 방 청소해주고 말동무해준 거 내가 기억한다. 교회에서 가장 더러운 화장실 청소한 거, 가장 더러운 그 화장실 청소해주는데 불평하지 않고 했던 거 내가 기억한다.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아이들이 변하지 않고 대들고 예없게 해도 그 자리에 묵묵히 있어줘서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너의 재정을 쓰는 것도 내가 보았다. 고맙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섬김과 봉사를 기억하시고 감사한다는 진리를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분임을 알 때 한없는 힘과 용기가 솟아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고맙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봉사하고 하면 하나님이 고맙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어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혹시 이 명령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많은 명령인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말의 맨 뒤에 제가 범사에 감사를 좀 크게 해놨는데요. 이 말의 마지막 말이 범사에 감사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하나님께만 적용해요. 절반의 순종입니다. 절반은 누구한테 하는 걸까요? 내 옆에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고맙다고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입에서 다른 사람이 희생하는 걸 보고 수고합니다, 잘하고 계세요,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흘려보내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한번 볼까요? 다른 사람의 섬김과 희생을 찾아내고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의 섬김을 기억해주고 내가 했던 그 희생을 기억해주고 고맙다라고 하잖아요. 그 고맙다는 말 들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한번 들어보시면 여기 찬양팀 찬양 너무 잘하죠? 그렇죠? 네, 예배 오기 전에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 미리 와서 시간을 드리고 연습을 하면서 이 섬김, 봉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팀에게 감사하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말을 써서
놀랍게 위로하시고 사랑으로 격려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고맙다고 하면 힘이 솟아요. 한없는 힘이 솟아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단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섬김과 봉사를 찾아내고 드러내고 고맙다고 하기를 원하십니다. 범사에. 여러분, 활력이 있는 교회가 있어요. 열정이 있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공동체에 가면 특징이 있어요. 입 밖에 하는 소리가 있어요. 계속 뭐라는 줄 아세요? 고마워. 네가 있어서 고마워. 이제 옛날 찬양팀 갔는데 찬양팀이 처음에 어떤 모임 가면 물건 같은 건 다 나르거든요. 그럼 항상 얘기해요. 야, 날라줘서 고마워. 네가 이렇게 해줘서 고마워. 커피 가져와서 고마워. 입으로 감사가 넘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감사가 넘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가 하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 감사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봉사와 희생을 찾아내서 하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주일 저녁입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혹시 이쪽으로 가시는 분이 있다면 찬양팀 보고 고맙다고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할 수 있죠? 오늘 주일날이니까 주일 점심에 식당에서 우리 권사님들 아침 이른 시간부터 나와서 묵묵하게 섬기십니다. 여러분, 식사가 얼마나 힘듭니까? 맞지요? 네, 아니에요? 식사가 모든 교회의 주방은 3D입니다. 그것 때문에 분쟁도 많이 일어나요. 하기 싫다고. 근데 우리 권사님들 입 밖으로 한 번도 불평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주중에 와서 식당 청소 계속해요. 역사적 사명을 띠고 바퀴벌레 하나라도 죽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나갈 때 여기 식사하고 설거지까지 다 하시잖아요. 나갈 때 감사합니다. 크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하시지만 더 크게 하시면서 눈 보면서 감사합니다. 받을 때까지 눈 이렇게 째려보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차운행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차운행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차 타고 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감사합니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새로운 적용인데 안내하고 나갈 때 교육자들이 인사하잖아요. 그렇죠. 그 맨 마지막에 누가 계십니까? 그분이 계시죠. 네, 그분이 계신데 그분이 인사하잖아요. 오늘은 고맙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우리의 목자 되셔서 고맙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러고서 이따 갈 때 그냥 이렇게 나가면 제가 벌 좀 해줍니다. 네, 목사님 정말 감사하고 우리의 목자 되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가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가게 되면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른 사람의 봉사를 찾아내서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지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해볼까요? 오늘 마지막 적용점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3번 한번 해주세요. 마지막 적용점입니다. 3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섬김과 봉사가 강력한 능력을 가진 이유입니다. 우리 마지막 적용점입니다. 다시 오병이로 돌아올게요.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2만 명, 3만 명을 먹이셨어요. 어린아이 도시락으로 20명을 먹인 게 아니라 2만 명, 3만 명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것은 섬김의 파워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섬김은요, 수만 명을 회복한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는 섬김에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깃들 수 있는지, 여러분, 우리의 왕, 섬김의 왕이 계시죠? 바로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섬김은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 모두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이 십자가의 섬김은 왜 이렇게 엄청난 능력을 가졌을까요? 우리 성경 구절 누가복음 22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떡과 포도주를 떼서 나눠줘요. 오병이어랑 비슷해요. 그리고 여러분,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기 전에 예수님이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감사기도 했어요. 이것도 들리게 말해요. 제자들에게 위해서 그 기도를 감사기도로 적어놔요. 애들아, 이것은 나의 몸이야.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 찢겨진 나의 몸이야. 이 포도주는 나의 피야.
내가 너희를 향해 흘릴 피야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과 봉사가 강력한 능력을 가진 이유는 자신이 섬기고 희생하게 된 것을 감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감사기도죠. 무엇을 감사기도 하셨어요? 자기 자신이 제자들을 위해서 죽게 하심을 감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섬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희생이. 여러분 이런 기도하신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내 제자들을 위해 제 몸을 찢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통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내 백성을 위해 십자가에서 찢겨 죽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기가 희생하고 봉사하는데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섬김의 능력이 있을까요? 그것은 자기가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 당하는 것을 감사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감사 기도 본 적 있어요? 하나님 교사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의 안 나와요. 진짜 안 나와요. 9월달 되면 저희가 도망쳐 다닙니다. 교사 선생님들을. 9월달 10월달 되면 교사 그만하겠다는 분들이 많이 찾아와요. 힘들다고. 당분 위로하죠. 얼마나 그 자리가 힘든데요. 여러분 이런 감사기도 해본 적 있어요? 하나님 애들한테 상처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돈 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삶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데 이 시간을 허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가 봉사하고 희생하는데 감사기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없을 거예요. 다 이렇게 하죠. 내가 이거 하는 거 하나님 내가 이게 비니까 우리 목사님이 비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감사기도 하는 건 거의 없지요. 여러분 우리의 이 희생과 봉사에 오병이가 일어나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돈 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희생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저 삶을 위해서 봉사하게 하셨으면 감사합니다입니다. 감사할 때요. 내가 내 자신을 드릴 때 희생하는 것에 감사할 때 우리의 삶에 오병이어의 은혜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의 섬김을 통해서 2만 명이 배불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오병이어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독특한 기도할 거예요. 무슨 기도할 줄 아세요? 하나님 봉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상처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가족 구원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기도를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가 감사할 때 오병이어를 부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찬양할 텐데요. 주가 일하시네 부를 겁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이 다음이 중요해요.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여러분 이 찬양을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